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형손이로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내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침은 굉장히 특별한 아침입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날이고 또 웨이코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웨이코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이 여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년 된 얘기인데요. 3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 얘기입니다. 요새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나이키를 신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디 흑인 수원 같은 데 가도 흑인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어도 신발은 나이키를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키가 되게 싼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나이키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도 나이키 붐이 쫙 불어갔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이 참 붐이 불었었습니다. 그때는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사는 신발은 아니었죠. 하지만 많이들 그렇게 쫄라갖고 나이키 신발 신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나이키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냥 한 번, 두 번 어머니한테 얘기하다가 그냥 말아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거를 또 좀 마음이 그러셨는지 나이키 매장이 아닌 남대문 시장에 가서 나이키를 사오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나이키가 오긴 왔는데 나이키하고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나이키가 왔어요. 그래서 마크도 좀 이상하고 마크 옆에 이렇게 알자가 붙어있는데 그 알자가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짝퉁 나이키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그거를 다 알아봤죠. 그 짝퉁이잖아 그러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 참 나이키를 못 신어서 이거 이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돈이 없거나 이렇게 조금 궁금하면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하는가 근데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돈이 많거나 또는 지식이 많거나 그런 가난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건 경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종교학과에서 PhD 하고 있을 때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교부학이라는 연구인데 그 교부학은 4년에 한 번씩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페이퍼를 하나 읽으려고 영국에 건너가서 교부학자도 한 4,500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부학회에 갔는데 제가 간 첫날에 그 4,500명 중에 에이시안이 거의 저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딱 가니까요. 나만 에이시안이야?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거기 이제 모여있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스포츠도 몰라, 그 사람들이 아는 음악도 몰라, 그 사람들이 아는 기사도 몰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가난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없다. 공부는 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공부만 하느라 이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은 나한테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첫머리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냥 언뜻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런 진짜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 제가 말한 게 진짜 가난함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가난함이죠. 진짜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가난은 우리를 구분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짝퉁 나이키를 신고 있으면 나이키 아니잖아. 그래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수치감이 몰려오고 다 있는데 왜 너는 없냐? 구분돼서 수치감이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인이고 이 여인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결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안에 아이를 낳는 여자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아이가 벌써 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아내가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왜 아이를 못 낳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네가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나 아내도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울고 있자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십시오. 이 남편이 그래도 좋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러고 물었습니다. 눈치도 없지. 자식하고 남편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위로하려고 했지만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예스라고 대답해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가난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슬픈 것이죠.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결핍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산다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봐줄 부모가 없다. 또 친구도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가난함이 나한테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진실인가?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종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가난함을 반드시 극복하고 말 거야. 그러고선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그 가난함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가난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난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내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꾸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극복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를 악문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함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가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이 악이 어디서 온 거냐 했을 때 이 악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되니까 그건 안 되겠고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주 평이하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아들을 못 낳게 하셨다. 그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5절에서 얘기하고 또 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무 평이해요. 이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너를 가난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 상황을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만약에 가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답도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고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2장 이제 한나가 끝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이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2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은 그게 높던 낮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한나가 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또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첫 번째 알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난 아무 힘이 없구나.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고난이냐,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한다고 해서 고난이 풀리진 않아요. 그때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난할 때 가난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분인 나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인 나는 자기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없는 사람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알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 내가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알지만 남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저절로 생긴 것 같이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분인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수가 없어요.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선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가난해 보니까 알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특별히 나한테 대해서 선하신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나한테 대해서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달려가봤자 괜히 매만 얻어맞고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쳐다보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죽음에서 내어주셨다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얘기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 얘기죠.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생겨요. 겸손함은 스스로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그냥 겸손 떠는 자리가 겸손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을 가난을 통해서 인정하게 해주십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에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상임이도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낳은 아이라는 걸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가족들이 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열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가 한나한테는 두 개 먹어. 그러고선 두 개를 줬지만 한나는 먹지 않았어요. 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모두가 배부르고 취해 있을 때에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주세요. 내가 너의 부요함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가난이 뭐예요,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면도 없어지고 이렇게 막 그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치장물들 그게 다 없어져요. 가난해지면은 사람이 이제 정말 실존만 남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차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평소 신조는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의 장례식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뻐한다 그러고서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모님은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인 사모님은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한마디 했죠. 당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펑펑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이 아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 마음엔 지금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가난함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던 것들. 안으로는 아파 죽겠는데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던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괜찮아 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요, 사실은. 애가 자기 남편이 와갖고는 내가 있잖아. 그러고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슬프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난 괜찮아.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그러고 이걸 포장하는 게 아니고 그를 정직하게 그냥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 안 괜찮아 사실은. 나도 아파. 나도 가난해. 나도 없어. 그러고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로.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정을 말하고 정말 울며 통곡하면서 다 말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사정을 다 얘기 못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놨어요.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가 울고는 있는데 입술만 중얼중얼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고서는 당신 술 끊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할 때가 언제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상처를 보여드릴 때예요. 내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공개할 때예요. 하나님 저 정말 가난합니다. 저 정말 여기 멍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픕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옆에 한번 있어 보세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옆에 있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족들도 막 몇 년을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요 막 짜증을 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가난함이 토해질 때 그거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가난함을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한나가 그 앞에서 마음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이프하게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제가 토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자, 그리고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슬픈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좀 머쓱했겠죠. 그쵸?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17절을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이러고 딱 맞췄어요. 거기는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감탄문이에요. 그 기원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그런데 엘리가 그렇게 딱 얘기하자 한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지금까지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지금 자식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그쳤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이 지금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이 내면이 완전히 치유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건 더 이상 나한테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들으시면 됐다. 내가 주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듣고 계시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토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실 거예요. 한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 말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들을 원하던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친다니. 그러면은 1-1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셈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런 소원을 하냐고. 그런데 한나는 그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나가 아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정말 한나에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시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다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듣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가난한 가운데 두시다가 헌신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사무엘이 젖될 무렵까지 한 4-5세까지 젖을 먹잖아요. 그렇게 키우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선 아들을 드려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하고 또 내 필요하고는 이게 전혀 이렇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가장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 셋업해 놓으신 그림이라고요, 지금. 이게 다 드라마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 드라마라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이건 내 완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단지 여러분이 구한 것 그거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한나가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2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어렸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마치 캐슬릭의 뭐라고 하죠? 어린 보이들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서 보는 거예요. 한 번씩 내 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준 내 아들. 그리고 가서 보면서 옷도 입히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인 엘리가 그 부부를 축복했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1+1-1 그래서 제로가 된 줄 알았어요. 서원해서 받은 것을 다시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줬지만 나는 항상 더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고서는 한나에게 5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그 드라마 안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한테 고난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조선이 무슨 중국의 큰 나라의 황제, 무슨 중국의 황제를 보러 갈 때 조공을 드려요. 조공을 드리는데 그 조공을 드리면은 그 큰 나라가 조공 갖고 왔냐? 그러고 그냥 받아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조공을 큰 나라에 드리면은 큰 나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 하는데 원숭이 100마리 갖고 왔어? 나는 그냥 공작 1000마리로 해줄게. 그러고서는 더 많은 걸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100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100 하나 줄게.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 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 뻔한 스토리 아니에요, 사실은? 헐리우드 얘기 같잖아요, 꼭. 그 어떤 주인공이 어떤 그 힘든 상황에 있다가 이렇게 클라이맥스에 하나님 앞에 탁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짠! 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시더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뻔한 얘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 그거 읽어보니까 뻔한 얘기잖아. 여러분, 왜 뻔한 얘기면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납니까? 왜 뻔한 얘기면은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한번 플레이해 보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건 스크립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도 한나다, 너도 한나다, 너도 한나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가난할 때 나한테 와서 마음을 토해라. 우리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해피엔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러고서는 무슨 계약 같지 않은 계약을 하나님과 맺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한 것과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뻔한 스토리에 믿음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플레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시메서 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난할 때에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지만 그럴 때 이 말씀 읽고 희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마음을 토해내고 그리고 주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걸음이 연약할 때에 또 저희에게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과 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 발이 딛고설 튼튼한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